노아와 그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아담의 10대 손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었죠? 네, 홍수가 있었습니다. 물 심판이 있었었죠. 그래서 세상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그때 멸절을 당하였죠. 그런데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의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의인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뭐라고요? 의인은 선을 행하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지금 세상에 7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그런 의견을 내는 과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었는데 오직 노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치우쳐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삶으로 스스로를 더럽혀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준행하며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 또 다른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처음에는 물심판이지만 나중에는 불심판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노아와 같이 의인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구원받을 수 있겠나요? 노아와 같이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만한 그러한 의인된 삶을 살고 있으신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르면 저는 의인이 못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그 율법의 기준에 그 잣대로 판단하신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이것은 찾아놓지 않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겠죠.
노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도 죄인이죠.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많은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때 한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사람이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노아도 그도 죄인이지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한 것은 이 인물이 한 분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노아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안식이란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예요. 근데 안식은 누아흐예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읽거든요. 그렇게 모음만 떼내면 이 노아와 안식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안식을 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노아의 이름부터가 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노아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인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에 그러면 노아의 방주라는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구약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었을 때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 말고도 탑승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누구죠? 가족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에는 오직 의인만이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노아의 가족은 뭐죠? 1+7인가요? 구원도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믿는데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엄마만 믿으면 난 뭘 해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가족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교회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렇죠? 세상 심판 있는 날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냥 방주에만 탑승하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탑승하게 되었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읽었었던 것, 같이 대답했던 것처럼 이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가족은 탑승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혈육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이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여기서 말한 노아의 가족은 혈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했었던 그 가족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아무 흠이 없었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있으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예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가 다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믿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1세대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이 사람들 세례까지 받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친히 목도한 사람이고요.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동풍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본 사람이고 그들이 그 마른 땅을 자신들의 발로 직접 밟고 건넌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셨다라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것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줬다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정신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거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에서 그러시죠. 사건이 뭐 때문에 발생하죠? 일어나죠? 물이 없어서,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이런 신앙 가지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그 존재의 유무를 아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필히 임해요. 근데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 계시긴 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과연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처음과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이 사사기의 시작과 끝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질 않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항상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마치 그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도할 수 있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인데, 제가 PPT로는 찾아놓지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의 불과 구름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며 곧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 노아와 같은 절대 기준으로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그 보혜사신, 그 중보자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었다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 버리죠. 그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이 낙오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그 불심판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